참내 예수님, 행복한 사람이여 불신자들이 꾀하는 말을 그는 아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망나니들 모임에 자리하지 않나니 차라리 그의 낙은 야훼 법이 있어 밤낮으로 주님의 법 묵상하도다. 시편 1장 1, 2절의 찬양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며 루카복음서를 소개하면서 1, 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관심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80년에서 90년경에 집필된 제3복음서는 사도 바울로의 협조자이고 의사인 루카의 저술로 루카만의 고유 사료가 풍부하게 이 시작부터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루카 1, 2장은 가톨릭 신자들이 사랑하는 묵주의 기도 중 환희의 신비 5단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고,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예수 성탄,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치심, 소년 예수를 잃었다가 성전에서 다시 찾으심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로사리오의 기도가 바로 이 루카복음서 예수의 유년사화를 이 유년사화 1, 2장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성서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한국 그리스도교 초기 박해 시대 우리 선조들이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받았던 그 기록을 보면요. 성서에 기반을 둔 그분들의 깊은 신앙심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묵주의 기도에 나타나는 구세사의 흐름을 늘 기도로 바친 결과가 아닌가 해요. 저는 루카복음서를 깊이 읽을수록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로 이어지는 묵주의 기도가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케 하신 성령의 가장 힘있는 기도의 선물이라는 것을 거듭 느끼게 됩니다. 루카복음 1, 2장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반복되는 낱말들은 성령, 기쁨, 즐거움, 찬양, 기도라는 반복어인데요. 천사가 드가리아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면서도 당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 탄생 예고에서도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히 입으시니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을 하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묻자 성령이 당신께 내려오실 터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감싸주실 것이라고 답하시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시죠.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때도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치기를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magnificat을 노래하고 있죠. 구약 백성의 오랜 기다림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약속이 자신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의식했던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큰 감격이었을지요. 여기서 마리아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를 그대로 인용한 복음서 저자의 작품이라고 하는 서양 학자들의 성서 주석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깊이 체험한 마리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의 노래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움직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또는 모르는 데서 나온 해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구약 성서를 잘 아는 유대인 처녀 마리아가 자신 안에 이루어진 강생의 신비와
구약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를 깊이 묵상하셨을 가능성은 크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노래는 성령으로 가득 찬 마리아 자신의 찬양이었다는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이웃과 친척들이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했고, 아기의 할례식 때 아기 아버지 스가랴가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던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벙어리 되었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느님을 찬미했어요. 스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찬양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이렇게 예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유명한 스가랴의 노래는 하느님의 자비와 백성의 구원과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발전이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인간 부모가 짐승우리에 준비한 말구유를 요람 삼아 태어나셨을 때 그 성탄의 큰 기쁨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동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지고, 아기를 본 목자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물질의 궁핍이나 생활의 고달픔이나 어떤 가난일지라도 사실상 그러한 것은 인간 본연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처지일지라도 거기 예수께서 태어나시면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쁨에 설레이게 하고 삶의 생기가 샘솟게 된다는 것을 이 루카복음서 1, 2장 예수 유년사화의 곳곳에서 이 기쁨의 단어로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기의 할례와 성전 봉헌 때 구약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인도로 구원자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하기를,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구세주의 고통에 참여하는 구원의 어머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신비가 기쁨으로 설레이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도 하지만, 고통과 아픔으로 뭔가 마음이 몹시 고생스럽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늘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이 성모 마리아의 그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깊이 묵상을 합니다. 마음속에 모든 것을 품어 간직하시는 구원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시는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루카 4장 18절의 찬미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빌면서 루카복음 3장에서 6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루카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특히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주님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는 세례 기사에서부터 성령이 가득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그분은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그 유혹도 매번 성령의 책인 성서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통 루카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성령을 가득히 받고서 그 성령에 충만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최상의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신 하느님과의 관계가 한없는 사랑의 친교임을 알게 하는 이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기에 아무도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부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극히 친밀한 사랑의 친교가 곧 기도이고 이 기도에 생기 넘치는 힘이 성령이기에 루카복음서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자주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라는 인격체가 되실 만큼 예수님 안에 말씀의 강생을 이루셨기에 예수님의 영은 자나깨나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뜻 속에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삶을 살고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이 하느님의 영과 꼭 같은 성령의 능력을 지니신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루카복음서에도 이렇게 맹맥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예언서에서 그 예언서 인용의 그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런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 당신 안에 이루어졌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기름 부어 축성하신 목적이 루카복음서 루카 4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한 말씀에 루카복음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뒤따르는 나머지 말씀,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첫 구절의 설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곧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루카복음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각별한데요. 예를 들면 행복선언에서도 마테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한 데 비해서 루카는 아무 수식이 없이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루카의 불행선언 역시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불행하여라 그대들 부유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테오 5장의 행복선언과 루카 6장의 이 그 행복과 불행 선언 대단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루카는 부자는 현세에서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고 사실상 부족한 것이 없기에 하느님까지도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구원이 없다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루카복음의 가르침에 따를 때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곤란은 오히려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라고 허세를 부릴 때보다도 우리의 없음과 모자람을 의식하고 있는 현재가 훨씬 더 건전하고 안심되는 상태임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에서 제외되고 가난하다는 사실만으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예를 이 루카복음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구원을 철실히 기도하고 그 구원을 주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문이죠.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고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쁜 소식의 선포입니다. 이를 위한 협력자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그 제자들을
이 어부들로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그들 삶의 현장에서였죠.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치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했어요. 많이 갖게 하심으로 많이 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참 놀랍죠. 구원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은 먼저 악령에서부터 해방되고 병고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령을 쫓아주시는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신체의 외적인 병을 치유시켜 주실 뿐 아니라 몸의 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혼의 병인 죄의 일을 용서하고 사해 주시면서 이 영혼을 치유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르코 복음서에서 해설했던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공적인 죄인으로 단죄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과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셔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악령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병자를 나서주며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루카 6장 12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루카복음 11장과 18장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루카복음에 예수님은 세례 때부터 순환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계기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그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했을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11장 1절에서 4절의 기도입니다. 마테오의 이 병행구를 참조하면 주의 기도는 앞에 세 부분이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기도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심과 아버지 나라가 오심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네 가지는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우리 죄의 용서와 유혹에서의 보호와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기도할 때는 온전한 믿음과 끈기로 청하라고 하면서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고 1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간절히 구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 모든 사람은 무신론자까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한다고 봐요. 다만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를 뿐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느님 예쁜 인형을 갖게 해주세요. 입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늘 밤 한탕 하려는데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등 한없이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으로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즉시 알아볼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의 기도로 가장 완전한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11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로써 우리가 인내로이 구하면서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응답받을 기도의 내용이 다름 아닌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현세 생활의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 거기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최상으로 행복해지는데 이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런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하느님의 나라가 될 것인 때문이죠. 그러기에 루카 11장의 가르침은 6장의 참된 행복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지금 우는 사람, 주님 때문에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6장의 말씀은 그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나라에 들게 되는 때문이죠. 루카 18장에서 과부의 태도는 끈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또 바리사이와 세리의 예는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바리사이는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바리사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18장 14절의 말씀으로 이 답이 된다고도 보겠습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기에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그 세리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사이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백이 조금도 없는 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비록 짧았지만 자비하신 하느님이 거기 계심을 그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죄 많음을 분명히 인정하며 자기 가슴을 치고 무한히 자비하신 하느님의 가슴을 향해서 자비를 청했어요. 참 기도란 바로 이 세리처럼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그 하느님의 자비에 신뢰하면서 하느님께로 향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필요한 것을 청원하면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이지만 더 깊은 기도는 세리처럼 짧으나 정직하게 아뢰면서 자기 자비하신 하느님 현존 앞에 머무르고 자기 온 존재를 다 기울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하느님께로 바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어야만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로 내 존재의 주파수를 바르게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라디오 볼륨을 크게 해놓아도 잡음만 들리고 그 시간이 길수록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 될 뿐이죠.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소서.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의 기도와 교회에서 세워주신 미사가 기도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애청자 모두에게 진실한 기도의 기쁨으로
기도에 맞들이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세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루카복음 16장 20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루카복음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루카복음의 예수님은 특히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관심을 기울이시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받게 하셨고,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과 벗하시면서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니, 이렇게 그 행복선언에서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가난은 물질뿐 아니라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마음의 가난함도 포함하고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면서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고 기뻐하는 사람의 비유와 잃었던 은전 한 개를 다시 찾고 기뻐하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양을 치는 유목 문화와 또 그 건축 구조가요, 우리나라 집하고 달리 이 팔레스티나는 지금도 그 예리코 그 팔레스티나 원주민들의 집을 보면 작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낮에도 어두컴컴해서 무엇을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만이 방 안에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집 구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할 때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을 챙겨 나갔다가 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방탕한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고,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밭에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서 물어보죠. 그리고서 화를 내는 큰아들을 달래면서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앞에 이 두 가지 모두 잃었다가 되찾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더 기뻐할 것이라고 했었고, 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앞의 말씀의 강조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길 없는 자비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었던 아들의 비유는 모두 한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로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상기시켜 주죠.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린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려는 이기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했고,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두었어요. 대사를 외우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따지거나 기억하지 않아요. 그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조차도 않습니다.